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또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해서 이게 조용히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학교 빨리 개학을 해야 되는데 대면 수업하고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서로 사랑도 확인하고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참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또 질문도 하고 받고 토의도 하고 이런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를 괴롭게 하네요.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그 통치 사적에 대한 분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아사왕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 자, 즉위연대와 통치 기간입니다. 아사왕은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암의 아들로서 여로보암 20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여로보암 20년. 그리고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1년은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죠. 41년. 이 4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만 41년입니다. 만 41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계산 방법을 하게 되면은 만 42년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회 있으면 대면 수업할 때에 제가 그 직위연대 계산 방법과 무직위연대 계산 방법 이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사왕은 41년 통치를 했는데 만으로 41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6명의 왕이 바뀝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상당히 많은 그 왕이 바뀌는데 아사왕 4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통치를 했다. 자, 통치를 했고 아사왕은 그 아버지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되므로 아사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왕이 올랐습니다. 아사의 그 통치 연대에 대한 두 저자의 기록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에 관한 연대인데 아사는 통치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사가 열왕기상 15장 17절에서 12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1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 기록은 뭐냐? 난제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좀 풀기 어려운 그 부분이 뭐가 되느냐? 뭐가 있느냐? 아사왕 35년과 36년에 대한 역대하 15장 19절과 그 다음 16장 1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큰 실수라고 하니까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보다도 잘 맞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역대기서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숫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한 때부터였던 숫자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증거로서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을 치른 다음 전쟁에 대한 승리의 축제가 아사왕 15년에 있었으며 따라서 이 전쟁의 연도는 주전 895년이다. 근데 성경 보시게 되면요. 아사왕 15년이 아니라 구스인 세라의 전쟁은 아사왕 15년에 있었고 바사의 전쟁 기록은 아사 36년에 있었다. 자, 역대하 15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사왕 15년의 전쟁이 구스인 세라의 전쟁이 있었고
역대하 15장 1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36년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36년에 북이스라엘 바사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사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침략 전쟁한 게 아니고 바사가 라마로 침략 전쟁을 쳐들어와서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입장에서 만난 방어 전쟁이겠죠. 자, 아무튼 930년부터 이 연대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수정할 그 부분이 있다면 주전 930년부터 35년째는 기원전 895년이고 이는 구스인세 세라워 전쟁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고 한 그 기록은 구스인 세라워 전쟁 바로 그 다음 해인 아사왕 36년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아사왕 제16년으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즉위연대 아사왕 통치연대와 북이스라엘 통치연대가 갖게 되며 또 거대군동 아시리아 그 연대기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정책입니다. 이 종교정책은 아사왕의 종교정책은 상당 부분 그 역대기 저자가 아사왕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종교정책,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교개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 왕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야비 시대 때 섬겼던 그 바알이나 다른 뭐 이방신들 이러한 신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종교 정책을 폈는데 그러한 기록들이 왕상 15장 11절에서 15절,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13장 1절 17절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상 15장 1절에서 11절에 15절은 짧게 되어 있죠. 4절에 불과하죠. 역대하 14장 2절에서 3절, 15장 1절 20절 상당히 길게 종교정책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종교정책, 아사왕의 그 종교개혁 정책은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됩니다. 1차 개혁의 시점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바로 즉위 이후에 시작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위 초에, 즉위 10년, 즉위 10년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2차 종교개혁은 구순세라워 전쟁 직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구순세라워 전쟁이 15년에 있었기 때문에 15년 3월에 시작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1차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2차 개혁만을 다루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2차 개혁에 이르러서야 근본적으로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아사의 두 번째에 걸친 종교개혁에서 1차 개혁은 시작에 불과했고, 왜냐하면 통치 초기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한 성숙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태후인 할머니 마가를 의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1차 종교개혁은 마가를 처단하지 않고 2차 개혁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개혁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외부적인 종교개혁을 폈습니다.
외부적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유다 각 그 지역 서급에 있는 그런 이방신들을 제거했다. 산당들을 제거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산당을 없이 하고, 그 다음 주상과 아세라 상을 찍고, 태양성을 없애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아사 왕에 있어서 사실 그 전부가 아닌 반쪽 계획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1차 개혁의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종교개혁, 아사의 2차 종교개혁은 열왕기 저자나 역대기 저자 모두가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의 그 시발점, 2차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어데세의 아들 아샤라의 신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개혁은 구순세라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샤라는 아사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고, 구순세라의 전쟁에 돌아온 아사 왕에게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조상들로부터 섬겨온 그런 이방신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찾을 것을 찾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샤라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아샤라 선지자가 아사 왕과 그 군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오. 왕이시여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오.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아샤라의 말을 듣고 2차 종교 개혁을 착수합니다. 자, 2차 종교 개혁을 착수할 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신이 점령한 에브라임 산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종교 개혁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전에 르호보암이 허용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남색이 뭡니까? 동성애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성애하는 자들을, 그 땅에 다 쫓아내고, 가져간 물건을 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종교개혁 두 번째 단계로서 언약갱신을 행합니다. 언약갱신을 행하는데, 이것은 통치 15년 3월에 행해졌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순세라의 전쟁이 돌아온 이후에 2차 종교개혁이 행해졌고, 바로 이어서 언약갱신을 행합니다.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는데, 그 언약의 어떤 그런 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갱신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언약 갱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또 언약 갱신에 참여합니다. 아사 왕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습니다. 언약하고,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언약 갱신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또 오로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죠. 자, 그러면서 언약 갱신의 증거로서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차 개혁의 세 번째 단계로서 아사 왕은 중단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단 결단이 뭐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백성의 주범으로서 모친 마하가를 그 태후에 의해서 폐하는 일이었습니다. 처단하는 것이죠. 아사왕은 이 일을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하가가 섬겼던 모든 아세라 목상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 앞부분 1차 종교개혁 때와 2차 종교개혁 때 약간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1차 종교개혁 때에는 산당을 다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2차 종교개혁 때에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나 역대기 저자가 모두 1차 종교개혁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자, 이렇게 만족스럽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사 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한 종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그 침략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야 되겠지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구수인 세라오 전쟁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약 6절, 7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1차 개혁을 마치게 되자, 1차 종교 개혁을 마치게 되자 곧바로 유다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쟁에 대해 대비하면서 군사를 재정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정비한 군대의 숫자를 보시게 되면 유다가 30만 명, 베냐민이 28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58만 명이 되겠죠. 아사가 군대를 정비하자마자 예견이나 하듯이 구순세라가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통치 15년째 대단합니다. 주전 895년에 구순세라와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구순세라의 전쟁에 참여한 군대는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유다 서남부 아둘람과 라기스 사이의 계곡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마레사까지 진격해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레사. 이 마레사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한 20-3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라의 군대 숫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주로 1천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알레프 모음 부를 알루프로 조정하여 군대의 숫자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나타내고자 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또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대항하여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구순세라오 전쟁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의 병력을 이끌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대 숫자가 보게 되면 상당한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스세라의 군대는 보병이 100만이고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군대입니다. 병거 300습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마레사까지 침략에 들어왔죠. 근데 아사의 군대는 단지 58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죠. 자, 그래서 아사 왕은 그 병력을 이끌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까지 가서 진을 쳤기는 쳤는데 도저히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구순세라의 전쟁 그 군대보다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건 불안하고 염려될 수 없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사 왕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체되지 않고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라의 군대를 블레셋 땅인 그랄까지 쫓아가서 패배시키고 전리품을 열악해 왔습니다. 또한 그랄 사면에 있는 모든 성읍 백성들을 치고 그곳에 있는 많은 물건들도 획득해 왔습니다. 그럼 그랄이 어느 지역이죠? 그랄이 바로 블레셋 땅에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사 왕은 구스인 세라의 전쟁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대기 저자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약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세라의 전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